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년과 중기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찌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은 복음과 초등학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과 초등학문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을 저희가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초등학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복음과 초등학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교를 뜻합니다. 그러나 좀 넓게 보면은요, 모든 종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 초등학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터인데, 그러기 전에 제가 어저께 본 동영상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페북이라고 줄여서 그러더라고요. 저 올려놨어요. 좀 깁니다. 1시간인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어로 돼 있는데 미국 사람 젠 니자라는 여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데 전직 사이킥 미디움이었습니다. 사이킥하고 사이킥 미디움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사이킥 미디움은 저희 말로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 영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배우자나 자녀나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러면은 참 슬프죠. 그리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 여기를 귀신들이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 남편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죽은 아내의 영혼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당신하고 살 때 너무 행복했고, 특히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자기는 가장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요, 이 제나라는 여자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 다 넘어갔대요. 예, 귀신이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그 귀신들이 얘기해주는 그 사실은 이제 귀신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정확하지 않대요. 예, 비슷하대요. 두리뭉실하고 비슷하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은 비슷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 사람의 심리를 잘 알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약한지 알거든요.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그런데 이 제나라는 여자가 그래서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demonic oppression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메시지 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귀신들에게 눌리는 것, 시달리는 것, 그것은 귀신 들림하고는 다릅니다. 귀신 들림은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해갖고 자기 의지가 거의 없는 상태, 그게 귀신 들림이고, 이것은 demon posse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분도 이걸 구분을 하더라고요. demonic oppression, 귀신에게 눌리는 것, 시달리는 것 하고 demonic possession, 귀신 들림, 이걸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뭐 거의 귀신 들릴 뻔 했대요. 이걸 오래 할수록, 그러니까 이 psychic medium, 저희 말로 하면 무당짓이에요. 이것을 오래 할수록 귀신들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나중엔 미치겠더래요. 귀신 들리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다. 그리고 근데 여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무슨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주문을 외고 뭐를 부적을 붙이고, 예, 저희 말로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체험하고, 제가 조현병 걸렸을 때 체험하고 통하는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뒷부분에 이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요즘 기독교계에서 예언이 성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언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기가 하던 것하고 비슷하대요. 자기가 옛날에 그 무당짓 했을 때, 사이킥 미디움 그 짓을 했을 때 보면 자기 말이 정확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대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대요. 두리뭉실한 게 많았대요. 요즘 예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고, 맞을 때도 있는데 틀릴 때도 있고, 또 두리뭉실한 게 많대요. 그러면은 나나 그 사람들이나 차이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느냐? 왜냐하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본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틀릴 때도 있냐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내가 실수한 것이다, 하나님이나 성령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인간이 실수한 것 하나 막지 못하시냐는 것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를 허락하시냐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람이 실수하는 건 하나님이 막지 못하시네요. 무슨 하나님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하는 게, 제가 옛날에 예언 운동 했잖아요. 그런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조현병 걸렸어요. 예. 그 교회 없어졌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처음에는 100%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100% 틀리더라고요. 그 교회 없어졌어요. 그 교회 열심히 다니던 저요, 나중에 조현병 왔어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겠지. 그리고 다 믿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완전히 폭망했어요. 그런데 이 제나라는 이 전직 사이킥 믿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뭐 저하고 이렇게 잘 통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저의 생각하고 똑같고, 거기다가 이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갖고, 사실 복음으로 다 되고 복음은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다른 걸 잡는다는 거예요. 예언 같은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요, 이 제나란 분 영적 싸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인용하더라고요. 제가 잘 인용하는 구절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싸움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통하지가 않는데요.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통하지가 않는데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조현병이라는 그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몇 년을 헤매는데, 이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는 demon possession이에요. 그거는 제 의지가 거의 없었으니까, 의지가 없다는 그 사실도 몰랐으니까. 그게 이제 귀신 들림의 상태이거든요. 자기 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다 자기 의지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그 세계에 빠졌는데 저를 끄집어낸 것은 뭐 예언이 아니었어요. 방언, 통변 뭐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런 것. 그게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거밖에 없어요. 저 방언의 은사 있거든요. 그런데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언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기도할 힘도 없다. 나는 뭐 손 하나 까딱 못하겠다. 뭐 그럼 방언하세요. 근데 제대로 방언 받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 요즘은요, 많은 경우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반복해봐라. 그래서 방언 받고, 그리고 나 따라 해봐라 막 그래서 방언 받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은 방언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의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방언 줘야겠구나. 그래서 방언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뭐 노력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받는 거 그거 방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받은 방언 받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방언 받았다 그러면은요, 기도할 힘도 없다, 손 하나 까딱 못하겠다, 그때는 방언이라도 하세요. 그런데 좀 힘이 나고 좀 정신이 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인 것 같은데,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랬습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경 암송 카드 갖고 다니잖아요. 여기 와서도 딱 펼쳐봤어요. 로마서 8장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 또 이렇게 확인하였고 그랬는데, 이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예. 여하튼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부터 벌써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예, 예언 이런 거 뭐 예언 기도 받으러 뭐 돌아다니고, 뭐 또 다른 거 없나? 이런 문제는 은사 받아야지, 뭐 성령 세례 받든지 성령의 은사 받아야지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또 그런 것도 그런 거 받으러 찾아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면요, 그게 한마디로요, 종교 생활인 것이에요. 율법주의만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만 종교 생활인 것이 아니라 이 신비주의도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요, 신비로운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방언 신비롭잖아요. 성령의 은사들 신비롭잖아요. 그 기적과 치유 신비롭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그러한 것들만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캐톨릭에서도, 어떤 성당에서도 뭐 치유가 많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거기 갑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성당에서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거기 가지 마세요. 뭐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심지어 무슨 뭐 다른, 그러니까 무슨 이단, 사이비, 컬트 이런 데까지 가요. 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런 분 있으셨어요, 전에? 예. 크리스천인데, 뭐 어떤 유태인 여자가 기도해 주면은 병이 낫는데요. 거기 갔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이제 그 유태인 여자 당연히 크리스천 아니죠. 이상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했대요. 조현병 걸렸거든요. 안 나았대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당연히 안 오죠. 이런 데 오겠습니까? 제 CD를 계속 틀어줬대요. 나았대요. 이거 팔로우업이 중요한데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재발하고, 그래서 또 뭐 CD 보내드리고 뭐 그랬었는데, 사실 이 모임이 이 엄청난 모임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성령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이제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고, 제가 하는 말들이요, 저만의 말들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너무 이렇게 이 한인 사회
또 한인 교회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저도 시야가 너무 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국 교회 나가고 있어요, 주중에. 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 중에도, 미국 교회 중에도요, 저하고 똑같이 말하고 가르치는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그런 교회들하고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는 뭐 이렇게 연대해서, 그래서 뭐 사역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뭐 백현민 목사만 하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저의 체험도 저만의 체험이 아닙니다. 저만의 체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까지도. 제가 그런 자료들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요즘에. 자, 그래서 이렇게 무슨 뭐 신비 체험 좋아하고, 뭐 신비로운 거 좋아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그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이 복음 자체가 참 신비로운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요? 그러면 뭔가 좀 착각을,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착각하고 있다든지 오해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인하고 같이, 이게 코이노니아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저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도 닦아봤자, 도 닦는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혼자서 아무리 뭐 금식하고 기도해봤자 안 돼요. 왜 그럴까? 성령은 코이노니아의 영이에요. 성도의 교통이라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치유 받았고 또 많이 치유해 보았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같이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분들의 약점이 그것이에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데 아주 공동체적입니다. 근데 의외로 아주 개인주의적이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 기도원 가고 혼자 금식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상당히 의외로 그렇습니다. 안 털어놓고, 본인의 고민이나 고통 안 털어놓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하고 지금 몇 년째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것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완전히 결론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곁길로 나가지 마시고 완전히 결론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36년 만에 지금 치유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36년 동안 왜 하나님이 치유 안 하셨을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가 있어도 뭐 사실 사역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에게는 육체의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저는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하튼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종교 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생을 걸고 유대교를 믿은 것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다 종노릇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완전히 결론 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났죠. 그래서 유대교만 아니다, 모든 종교는 초등학문이라고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요,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슬람에서도요, 좋은 말 많이 해요. 이슬람에서도 사랑 얘기하고요, 또 정의 가르치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 아래서 종노릇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야, 내가 유대교 아래서 완전 종노릇했구나.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구나.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잘못 믿으면요, 그 아래서 종노릇 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거는 죄인가, 이건 죄가 아닌가. 행동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불안해서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 그게 이제 율법주의고, 그게 종노릇하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아래서는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종이 됩니다. 이거는 4장 8절인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실수할 때마다 나를 벌하실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어떤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내 자녀를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어요. 실수 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보고 있어요. 실수할 때마다 그냥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냥 좁히는 거예요. 너 또 실수했지, 너 또 죄졌지. 그런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도 아닌데 그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도 아닌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신들에게 종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들에게 종이 되고 그런 거죠. 불교에 나와 있는 그 신들에게 이제 종이 되고,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약속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이잖아요. 영어로 good news, gospel이라고 하지만 good news죠. 풀었으면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또 그 약속의 대가를 치르셨으니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게 다 믿음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요, 이 복음 안에서는 귀신들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 종교, 아무리 종교 생활 열심히 해도요, 귀신에 대해서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예. 내 몸을 쳐가면서, 복음은 모르는데, 아니면 복음은 분명하지 않은데 이 말씀대로 100%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귀신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요, 그냥 무슨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예배란 예배 다 드리고 금요철에 빠지지 않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다 만났고 안수기도 받았고 은사 받았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자기에게 또는 자기 자녀에게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귀신들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도 못 대. 그런 분들 저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역자들 저 많이 만났어요. 그렇게 자기가 치유를 많이 일으켰대요. 많은 사람 치유했대요. 성령 세례 받고 은사도 받았고 엄청난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고치질 못해. 왜?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건 종교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만 바라고 그런 데만 따라다니고,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 하나 쫓지 못해요. 그 귀신 하나 이기질 못해요. 글쎄.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귀신들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요, 원래 이제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갖고 구약에 보니까 무슨 족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심취한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파면은 무슨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내가 복받지 않을까? 이러한 일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냐? 복음에서 곁길로 이렇게 유혹하는 일들. 그래, 복음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좀 복음이 이 부분은 좀 약하지 않냐? 저 부분은 좀 약하지 않냐.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은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 이거죠. 이쪽으로 가면은 복음이 시원하게 못해주는 부분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거 준다 이거죠. 이러면서 싹 그 사이드로 빼가는 것이에요.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제나, 전직 사이킹 미디움이었던 제나가 하는 예언. 복음의 가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언 받아봐요. 귀신들이 떠나나. 조현병이 낫나. 예언 받았다고 이 조현병 반드시 나을 거래요 앞으로. 그런 분들 제가 몇 번 만났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 복음 다 좋은데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예수 믿을 때 사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은사를 또 추가로 받아야 돼. 복음 외에 은사 또 추가 받아야 돼. 또 복음 외에 또 이게 더 필요해, 저게 더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끌고 이제 복음 밖으로 사실은 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또 복음을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물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겠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은요, 죄는 죄임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죄로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겠습니다. 에이, 뭐 이것도 죄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죄야?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별것도 아닌 죄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고 인생 망하고 그렇다니까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계기로 이 악한 죄가 또는 악한 영들이 그 영역을 넓혀 갑니다. 이 제나 니자 말을 또 인용하자면요, 요즘 청소년들요 다 뭐 무슨 주문 외우고 있고 뭐 무슨 영적 체험하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청소년들 뭐 주문 외우고 있고 무슨 뭐 신비 체험하고 있고 다 그러고 있대요. 다 귀신들에 놀아나고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 않는가? 그렇대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맨날 뭐 여기에서 뭐 설교하고 또 한인 사회 안에 이렇게 있는 동안에 미국은 그렇게 변했어요. 미국 청소년들이, 여기에는 뭐 백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백인 청소년들이 뭐 무슨 주문 외우고 있고 무슨 신비 체험 영적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고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갔고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게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영역을 넓혀간대요. 자기도 처음부터 그렇게 사이킥 미디움이 된 건 아니었대요. 작은 거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영역을 점점 넓혀간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 사람은 완전히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리고 종교로는 죄나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조현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망한 거죠.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완전 망했습니다. 돈도 다 날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도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귀신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 귀신은 정말 도저히 뭐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내가 뭐 깨끗하게 살아도 그걸로는 안 돼요. 더럽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뭐 제가 뭐 신비 체험하고 뭐 은사 받고 그래도, 기적 치유 다 체험해도 귀신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를 공격하는 귀신들, 저를 괴롭히는 귀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밖에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뿌리를 내렸고 지금도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30몇 년 동안, 50몇 년 동안 시달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 중에도 이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리 가정 살려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 살려야겠습니다. 미국 살려야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막 침몰해 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미국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이제야 알았어요. 야,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진지 저는 몰랐어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미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살고 우리 가정 살리고 지역사회 미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며칠 있으면 대선인데 또 대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합니다. 저는 이의 증인입니다. 저희 모두 이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문인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 모두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